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가 어렵다고 말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떠세요? 전도사님은 기도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당연한 것 같아. 왜 당연하냐면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간이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거든. 그래서 기도는 어쩌면 어려운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과 생각으로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특권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 정말 특권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한 게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몇 가지 예를 드는 것 같은데 한 2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기도가 독백하는 것 같대. 이런 거죠. 미국의 한 기자가요,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통곡의 벽 앞에서 매일매일 경건하게 기도하는 노인을 보고 달려가서 인터뷰를 했대요. 어르신, 이 앞에서 기도를 얼마 동안 하셨어요? 네, 반평생을 다 했습니다. 한 50년 했다는 것 같아요. 50년. 통곡의 벽 앞에 서면요, 그때 기도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물어봤대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벽 앞에 홀로 서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대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이 노인처럼요,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나 혼자 독백하는 것 같아. 나 혼자 공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두 번째로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기도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 같아서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분명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에서는요, 하나님이요 NO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려워져요. 아, 나는 이거 갖고 싶은데,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NO, 그건 안 돼, 혹은 왜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마치 트라우마가 되어서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라는 트라우마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크리스찬들에게 선물이고 특권인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 건데요,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세요? 믿어지신다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세요? 그럼 전사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사님은 이 본문을 읽고 처음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안 믿어졌어요. 구하면 주신다며요. 근데 안 줘. 구하면 주신다는데 왜 안 줘요? 거짓말쟁이에요? 라는 마음이 전사님 마음에 솔직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금요 OTN 때는 한번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사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들려드릴게요. 캐나다의 한 조용한 마을에 술집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요,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아름답더니 캐나다 우리 마을에 술집이 들어오면 교인들도 방탕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발 술집이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술집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나서 술집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집이 정말 불이 다 타고 나서 술집 주인이요, 교회를 향해서요, 소송을 걸었대요.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에 불이 났으니까 교회가 배상해 주십시오. 그러자 교회는요, 어떻게 반응을 했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변호사를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술집 주인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는요, 기도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때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린지 아세요? 판결을?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지만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땅땅땅 알아서 해결하시오.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기도를 하면서도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응답이 될까라는 의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요,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했던 대로 꼭 되어야 할 것,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주셔야 할 것이라는 마음에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시냐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사실 우리는 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하면서도 어떤 게 좋은 건지 사실 몰라요. 구한 대로 주셨다면 정말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정말 끔찍합니다. 만일 전도사님이 구한 대로 주셨다면 전사님은 한 결혼은 3번 했어야 돼요. 3번은 했어야 돼요. 항상 마지막 연애인 것처럼 3번은 했어야 돼요. 만약에 구한 대로 주셨다면 전도사님은 꽤나 괜찮은 선생님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모두 응답하셨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의 내가 필요한 것들에 집중해서 바라보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이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엄마가 칼을 줍니까? 안 주죠. 민욱쌤 안 주죠. 이찬이가 아빠 이 칼 나 가지고 놀게요, 주세요 하면 주나요? 안 줍니다. 왜 안 주죠? 위험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모는 마땅히 거절해야 돼요. 왜냐면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때로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내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았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멀리 보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절도 응답인 거죠. 응답 받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들이요, 떡을 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린이가요, 떡을 구하면 떡을 주나요? 돌을 주나요? 두한쌤, 우리 성찬이가 아빠 배고파요, 떡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떡을 줍니까? 돌멩이를 가져다 줍니까? 모르겠나요? 떡을 가져다 주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왜 기록되었냐면요. 좋은 아버지라면 당연히 떡을 주셔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떡과 돌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대요. 보이시죠? 떡이 그 당시에는 빵과 같은 집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형태였는데 그 모양과 돌멩이, 길거리에서 줍는 돌멩이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대요. 둥글고 납작하고 밝은색 석회암 돌이 흔했고 그 당시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빵의 형태도 납작하고 둥글고 거친 빵이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외형상 딱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겠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떡과 돌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나는 너 별로 안 좋아하니까 돌멩이를 먹어라 하고 돌멩이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를 속이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해로운 걸 주지 않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이가요, 떡과 비슷하게 생긴 돌멩이를 탁 들고 와가지고 아빠, 나 배고프니까 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떠할까요? 민호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딸이 떡과 돌이 비슷하게 생겼으니 돌멩이를 들고 와서 아빠, 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먹자고요? 같이 먹자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민호쌤은 아마도 야 이거는 돌멩이야. 이거 돌멩이야. 좀 비슷하게 생겼지? 야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어. 아빠가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너에게 유익한 돌멩이가 아닌 떡을 가져다 줄게. 우리 같이 떡을 먹자.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좋은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요, 아이를 속이지 않아요. 자녀에게 해로운 걸 주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만약에 아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쫄쫄 굶고 있어. 배에서 꼬르르 꼬르르. 근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남궁성화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굶어봐라.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죠. 떡을 가져다 줄 거예요. 때에 따라. 때에 따라 떡을 가져다 주셔서 떡을 먹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나요? 아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아이가 굶고 있다면 아버지는 떡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좋은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주셔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실제로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이요. 생각해보면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막 구해가지고 얻게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숨 쉬는 공기, 흘러가는 시간, 막아주신 위협들, 혹은 나를 떠나간 사람들. 사실은 내가 그렇게 낱낱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거든요. 기도의 목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냥 구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는데도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있고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힘들지 않게 그냥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내가 볼 때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탄탄대로로 잘 살아가고 이렇게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어렵게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답니까? 질문하잖아요. 악인의 길이 평탄함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하는 선지자들에게 설명이 아니라 신뢰를 요구하세요.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고난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순간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세요. 우리는 오늘의 결과와 내 힘듦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끝날을 보세요.
결국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관계라고 해요. 신뢰라고 해요. 결국 기도는 관계적인 거, 신뢰적인 문제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보자. 기도해야 살 수 있다. 라는 말을 친구들과 나눌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고, 돌을 달라 하면 떡을 주고, 안 구해도 떡을 주시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친구들과 한번 살짝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7장 전에는 6장이죠. 이 6장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라고 알려주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이라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중언부언이라는 거였어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십시오. 많이 들어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기가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옹알옹알 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반복을 계속하는 거. 그 안에 진심이나 성실함이나 진실함이나 전심이 없어요. 그냥 읊조리고 있는 반복, 무의미한 반복을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율법책을 열고 기도하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본받지 마.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 기도에는 진심이 들어가야 돼. 라는 거를 알려주셨죠.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너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아.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어. 그 관계를 누리면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어 주님은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의 뜻은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단순히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얻고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뭔가를 얻기 위한 거는 부차적인 거고, 얻기 위함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의 그 관계와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그거를 경험하라고 하신 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라는 사람 아시죠? 마틴 루터는요, 아들이 있었어요.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스라는 아들이거든요. 한스라는 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루터가요, 서자에서 심각하게 연구를 막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린 아들인 한스가 막 문을 열고 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주 엄한 표정으로 나가라, 아빠 지금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말을 못 알아먹고 아빠 놀아줘 하면서 아빠 식탁에 있는 사과를 들고 아빠 이거 먹고 싶어, 이거 깎아줘 이러더래요. 그때 루터가 무릎을 치며 깨달았대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아이처럼 행동해야 되겠구나. 저 아이는 내가 박사인지 학자인지 중요하지 않구나. 상관없이 그저 나를 사랑하는 아빠라는 거, 그 관계성 하나 때문에 나한테 계속 다가올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루터가 깨달았대.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그 변하지 않는 관계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게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고 해석하듯이 모든 것을 구해도 된다라는 말은 결국은 지극히 일상적인 모든 순간의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 시간이 길죠. 그리고 때로는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통곡의 벽 노인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를 분명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금방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주실 수 있어요. 다 이루어 주실 수 있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취득하고 얻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될 건데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바꾸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라고 표현하죠. 변하지 않는 믿음, 신뢰. 그래서 기도는 신뢰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훈련.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종종 듣죠. 그런데 답변에요, 주어졌으니까 살고 있어요 라는 대답은 너무 공허합니다.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 가슴이 미어지게 아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루터의 아들 한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돼요. 진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애초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더더욱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신 적이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하죠?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죠. 이 복음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죠.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맺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학업에 성실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럼에도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신 그 기도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기도해보자,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살 수 있어 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전도사님은 친구들에게 많이 간증을 했듯이 전도사님 기도 응답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 우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도 한 13년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13년 동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시지? 근데 응답을 받고 나서 느낀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나를 훈련시켰구나 라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요, 아직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을 얼마 안 살아서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이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전화 받으신 선생님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선생님들에게도 전화를 돌렸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주일학교 유치부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다녔을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대학원도 가고 싶고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5분씩 강연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었답니다. 그런데요, 두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이 되었어요. 신학대학원을 갔고요. 신학대학원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겠죠. 신학대학원을 갔고 지금 유치부 설교가 딱 15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일학교 중등부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목사님이 필리핀에 유학을 갔을 때요, 집에 에어컨이 없었대요. 그래서 같이 자취하던 형들과 함께 매일 대리석 바닥에 누워가지고 더워 하나님 제발 에어컨을 하나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학교를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한의원 사장님인데 사장님이 어이 혹시 에어컨 필요하지 않아? 우리 에어컨이 하나 남아 가져가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필리핀에서 유학 생활을 했대요. 세 번째, 유년부 전도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린 시절에 딸기가 너무 먹고 싶었답니다. 딸기가.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발 딸기를 좀 가져다 주세요. 기도했는데 다음날 교회 성도가 집 앞에 딸기를 걸어놓고 갔답니다. 네 번째,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의 간증이에요.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학에 입학에 이어 일자리까지 길을 열어주시더랍니다. 어떤 선생님은요, 아버지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셨대요. 근데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 뭔가 살아계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느끼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지금까지요. 또 다른 선생님은요, 마음이 불편한 친구가 있어서 근데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자꾸 생각이 나. 근데 하나님이 우연히 길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대요. 우연히 길 가다가 대화를 하게 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감사가 넘치고 세상 사람을 의존하며 살 때는 상처와 아픔이 크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기도하면서 살겠대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왜 드린 줄 아세요? 전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전도사님처럼 오래 걸리는 기도의 응답도 있을 수 있지만 딸기를 주시는, 에어컨을 주시는, 아들의 입학을,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즉각적인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구나라는 그 아버지로서의 경험과 관계가 쌓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져도 끝까지 주님 붙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구하셔야죠. 기도해 보셔야죠. 오늘은 밤모임 시간이잖아요. 우리 밤모임 시간에 선생님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한 주가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지, 그리고 공동체가 그 반이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한 주 뒤에 응답받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응답이 아직 안 된 친구들이 있다면 계속하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응답의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끝내요. 시작. 아멘.